자,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강권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 그 누가는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주 훌륭한 문학적인 헬라어로 이 책을 썼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역사이고 또 하나는 신학입니다.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적인 가치를 부인하지 말고 또 이 말씀의 신학적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복음 전파를 주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한 분의 역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시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아주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의 서문이 나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을 하였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도행전은 역사와 신학을 함께 염두하면서 읽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서문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앞에 어떤 책이 이어져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누가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가르치신 일들, 제자들을 세우시고 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했다라고 언급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면서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는요 3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음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내용을 복습시키고 또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쳐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사도들은 능력의 전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약속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선교, 즉 복음 전파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알리는 일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성령 세례를 잘못 이해하면 어떤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상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령 세례를 방언이나 어떤 영적인 체험, 환상을 본다든지 이런 체험을 강요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물 세례는 요한이 베푼 세례입니다. 그 세례는 의식이고 상징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다고 죄 사함을 바로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상징적인 행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참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어떤 뜨거운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내용이 우리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을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에 언제 해방되고 또 주변 나라들을 언제 이스라엘이 통치하게 되는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하지만 이것은 거쳐 지나가야 할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거룩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으시는 것,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는데요. 예수님의 승천이 있어야 성령의 강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재미있는 표현은요, 옛날 성경에 나오는 이 승천이라는 단어, 오늘도 3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죠. 승천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에 지금 9절 말씀에 보면 올려져 가시니 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참 올바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로켓처럼 하늘로 쏘아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는 하늘로 끌려 올라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세계로 끌어올리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두 다 온전하게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려져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또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려져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은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큰 도전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